할렐루야. 그 엔젤 트럼펫, 그럼 이게 천사의 나팔인데요. 우리 교회 입구에는 천사의 나팔이 주렁주렁 매달린 거 여러분 보셨죠? 혼자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어제는 더 풍성했는데 오늘 비바람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정말 노란색, 분홍 색깔 나팔이 주렁주렁 열린 그 꽃을 보면서 새날교는 참 복되도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지 심는 대로 참 결실을 잘 하더라고요. 여름철에는 그 바나나가 이렇게 풍성히 열리더니 또 뜻하지 않게 찬바람 나기 전에 또 엔젤 트럼펫 꽃이 저렇게 활짝 피어준 거 보니까 저 꽃을 보면서 그래 생각됩니다.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좀 꽃으로 저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풍성하게 저희 핀 꽃을 보니까 또 성도님들의 축복을 받는 듯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도 그렇더라고요.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구별이 안 갈 만큼 뭐 가랑비가 오면 이게 이슬인지 가랑비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축복도 우리는 그렇게 받을 게 아니더라고요. 좀 풍성하게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새날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 축복해 주는 모습이 잘 나오죠. 그 중에서도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있었죠. 동생 야곱이 형을 속이고 나이 많은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동생 야곱은 자신이 큰아들 에서의 형세를 하면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다 가로채버렸잖아요. 이때 아버지 이삭은 이게 작은 아들인지 큰 아들인지 잘 모르고 지금 야곱이 큰 아들인 줄 알고 마음껏 축복해 줬는데, 그 마음껏 축복해 준 구절이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에서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부터 받아 누리시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 살면서 이 땅에 기름진 축복 여러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아셔야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축복된 자고 내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오늘 그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서 그랬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나만 생각하면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공동체를 쭉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했을 경우 하나님은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내게로 온다고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빌어줬더니 그 축복이 또 내게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은 우리는 뭐를 해줘야 돼요? 복만 빌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반드시 부메랑으로 나한테 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깐 잊어버리더라고요. 뒷담화라고 말 있죠. 이것을 쉽게 하면은 뒷담화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뒷담화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니까 뒷담화 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게 내게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는 오직 축복만을 빌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모든 일에 풍성한 축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이란 뭐를 말하고 있는가 했더니 믿음과 말과 그리고 지식과 기도와 사랑이 풍성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가 받고 있을까요? 믿음도 그리고 말도 지식도 기도도 이 사랑도 풍성한 축복을 누가 받고 있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받고 계셔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받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받긴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누리질 못했어요. 받긴 받았는데 차곡차곡 쌓아만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받는 축복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쇼핑 가시잖아요. 쇼핑 가서 카트에 막 이것저것 막 담아 놓잖아요. 담아 놓으면 이게 내 건가요? 담아 놓은 것까지 내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언제 내 것이 되느냐고요. 계산대에 가서 돈을 다 치르고 났을 때 영수증 받은 그 순간부터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것이 되기 전이고,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 전까지입니다. 이게 계산대에서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갖다 버리든 쓰든 누굴 주든 그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에 담겨진 그 물건들이 돈을 다 치렀다고 다 내가 다 쓰느냐? 내가 다 쓰지도 않아요. 이건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이웃들의 선물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이제 사서 가득가득 담아놨지만은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는 받은 축복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중에서도 내가 쓰려고 사용했지만은 사다 놓고 보니까 한 예로 옷을 샀는데 싸서 사놨는데 옷장에 걸어놓고 입으려고 보니까 스커트를 샀는데 우아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옷걸이에 걸려놓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창고에서 클라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가족들이 보고 다른 이웃들이 보고 안 입는데 내가 입을게 해서 갖다 입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많이 구입했다고 내가 많이 축복을 받았다고 이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사용하지 못하면은 쌓아만 놨지 내게 복에 대한 그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쌓아만 놓은 상태에 있어 우리는 내게 복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우리가 받았지만은 적게 샀지만은 무언가를 다 사용할 때 이것을 마음껏 축복을 누리는 거더라고요. 누군가 내게 뭘 하나 사줬는데 이걸 정말 모자랄 만큼 풍성하게 써보세요. 준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줬는데 그걸 100이라는 숫자만큼 줬는데 한 50%만 쓰고 50%는 안 써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100이라는 숫자를 줬는데 절반만 쓰니까 너는 다음번에는 절반만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절반밖에 안 주셔요. 각 회사 보면은 부서별로 예산이 다 책정돼요. 100이라는 숫자를 예산을 줬는데 어느 부서는 그 쓰고도 부족해요. 그럼 다음 연도에 예산 잡을 때 그 이상을 잡아줘요. 근데 100이라는 숫자를 예산을 줬는데 한 50불만 쓰고 50%는 안 썼어요. 다음 연도에 예산을 잡을 때 삭감해버려요. 왜? 너희는 다 안 쓰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시옵소서 많이 받아놓고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줘요. 왜? 너는 줘도 누릴 줄을 모르는데 내가 왜 많이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것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주셔요. 이게 뭐냐? 우리는 감사할 줄 알으란 얘기입니다. 하찮은 거 받았는데도 우리는 감사는 시들해져요. 큰 거 받아야 입이 번쩍번쩍 열리고 작은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작은 것을 여러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려고 어느 분은 새벽부터 어느 분은 아침부터 예배 시간 마치느라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고자 일찍 오신 분들, 친교를 준비하고자 일찍 오신 분들, 이분들이 수고하고 애쓴 거 제가 그 수고의 대가는 줄 수는 없어요.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받으세요. 위로부터 받으세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심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그랬죠.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이 직접 가서 강론한 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그래요. 뭐라고 썼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주 믿음도 풍성하다. 그리고 언변, 말도 참 잘한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아주 풍성하고 어떤 기도에도 다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풍성하다라고 먼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에서 지금 칭찬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두 가지만 풍성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풍성하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구제 헌금을 좀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조금씩 조금씩 보내는 선교 헌금이 있고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낼 때는 작은 돈이지만은 선교지에서 받는 그 돈은 큰 돈이고 어려운 교회에서는 작은 돈처럼 여기지만 그들은 큰 돈으로 여기면서 그걸 사실은 제때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보내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때로는 잊어버리고 늦게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작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믿음도 풍성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언변도 아주 풍성해 보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풍성해 보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풍성해 보이고 이웃사랑도 풍성해 보이지만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까지 포함되냐면은 물질까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바울이 이 물질을 자기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구제 연보를 좀 보내달라고 좀 간청하는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냐고요? 우리 몸을 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러나 물질 드림에도 여러분 인색하지 아니할 때 이게 모든 것이 풍성이라고 바울은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들을 수 있어야 풍성하다고 바울은 좀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풍성할 때 풍성하게 드림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받을 축복과 은혜도 그래요. 위로 올려지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유별나게 비가 오지 않잖아요. 사막에는 정말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정글 지역에는 하루에 한 자릿씩 꼭 비가 한번 쏟아집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위로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어느 때는 우리 축복받는 법칙과 같습니다. 사막에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냐고요? 몸집밖에 더 있느냐고요.
근데 정글 숲에서 올라가는 건 뭐냐면은 새벽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수증기를 받은 하늘은 다시 뭘로 내려줘요? 비로 내려보내 주시더라고요. 축복도 여러분 올려보내는 게 있어야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려보내는 게 뭐냐고요? 황금 덩어리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거 올라가느냐고요? 뭐를 올려보내야 되느냐고요? 1년 동안 믿음으로 여러 번 올려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된 믿음인지 누가 아느냐고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된 믿음을 1년 내내 올려보냈으니까 금년이 가기 전에 여러분 위에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결실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새날개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은 풍성한 사랑의 진실함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진실된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 아주 짧은 단어가 있죠. 이 사랑한다는 이 단어.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쉽게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남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인색하게 참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돈도 안 들어가는데 그냥 보고 붙잡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은 빈말이라도 듣는 사람은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요. 이건데 제일 못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부부관계가 제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에게는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데 부부간에는 이상하게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못해요. 한국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뭐 얼굴 보면 알았지 뭐 그냥 어떻게 남살스럽게 남자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냐라고.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꼭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빈말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지만 사랑한다고 고백을 100번 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한 번 도와주면은 이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으로 여기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빈말로 그저 진실성도 없이 사랑한다고 했더니 우리 8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오늘 8절 본문 8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니까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진실함을 여러분 증명해 보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뭘로 증명해야 할 것이냐고요. 입술로 그냥 여전히 사랑한다고만 하고 말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사랑의 진실함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할 것이냐고요. 이런 모순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이렇게 딱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바른 믿음, 진실된 믿음을 내게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행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행함으로 이어지질 않습니다. 입술로만이 세계 선교를 다하고 입술로만이 세계 온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바로 사도 요한은 야고보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려면은 그냥 주여 삼창만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뭘로 들어가야 돼?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또 뭐냐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너무 잘 나왔죠. 이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세 가지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 세 가지만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걸 믿음과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 믿음 없이 항상 기뻐가 넘치느냐고요? 믿음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좋으시느라고 좀 정신이 없으시네. 믿음이 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항상 기뻐하고 믿음이 있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야고보서 하나의 예제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 예제를 들어준 게 뭐냐면은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하고 마주쳤느냐 하면은 춥고 배고픈 사람과 딱 마주쳤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한 사마리안처럼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선한 사마리안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 평안히 가라, 춥지 않게 옷 잘 입어라, 배고프지 않게 잘 먹고 그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내면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조금이라도 주어서 여러분 보내시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끈이 부딪히고 있는 일상 생활 속의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걸 내용을 그때 당시로 썼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사람과 부딪혔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인가, 레위인과 거룩한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가서 춥지 않게 옷 잘 입어라, 배고프지 않게 밥 잘 먹으라고 되돌려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주어서 보낼 것인가? 세 부류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는가? 뭐를 원하시는가?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변에는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여름철은 꽤 눈이 띕니다. 사람들은 서성거리고 이 파킹랏을 질러 다니고 하니까 겁나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려하고.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들은 교회에 전혀 해치지 않고 교회 문 열어놔도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고, 여러분 차를 파킹락에다 받쳐놓고 문 열어놓은 차를 며칠 받아도 열어보는 사람도 없고, 차가 폐차 직전에 헌 차가 저 끄트머리에 몇 개월씩 있어도 손 하나 대지 않을 만큼 안전한 지역입니다. 그들이 서성이다도 너무 배고프고 힘들면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의도적으로 큰 것을 원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큰 것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꼭 차를 타고 부부가 찾아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혀 없고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백인들도 부부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딱 나옵니다. 한 달 아파트 렌트비, 밀려있는 모텔 일주일 분치, 뭐 이런 걸 큰 걸 요구합니다. 교회에서 큰 건 해결해 주지 못할지언정 지금까지 빈손으로 그들을 되돌려 보내진 않았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손에 쥐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은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해가 갈수록 찾아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 이사 와서는 한 달이면 두세 명씩 오더니 점점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요즘 같으면 참 안 오나 싶을 정도로 기다릴 정도입니다. 그만큼 점점 줄어드는데 이 현상이 경제가 풀려서 다 짭을 잡아서 안 오는지 아니면 이쪽 단속이 심해서 다 그냥 다른 지역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 교회들이 문을 굳게 잠가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도움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적지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햄버거 값이라도 줄 때 훈훈한 교회의 정이요 예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요,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상반절에 뭐라고 썼느냐고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는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구제 연보를 보낼 때 이걸 강제로 하는 건 아니다, 명령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권하고 명령에서 이어지는 행하면 요란 법석하지만 그냥 일회용 반창고로 끝나고 말아요. 이런 행사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그러나 자원해서 행할 때는 계속 연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날개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더니 상대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진실된 증명을 보이라라고 한다면 세상 것은 참 쉽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무릎을 꿇고 말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이라든지 물질을 주면서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실된 사랑은 어쨌든 보여줄 수는 있지만은 문제는 뭐가 있느냐? 위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실한 증명을 무엇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명을 한번 보여주라 하면 여러분 뭘로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로 보여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그걸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줄 수 있는 진실된 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는다고 했죠? 제가 설교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예배 때 보이지 않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구나. 오랜 시간도 쭉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찾는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자, 이 말씀을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의 기록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때가 언젠가? 이때라고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예배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니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어요. 몸만 여기 앉아 있지 마음은 비즈니스 가 있다든지 마음은 오늘 오후에 누구를 만나는 걸로 가 있다든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무슨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와 있느냐, 이걸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아,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해 주마.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함을 너희는 보여라. 이게 뭐냐? 예배자로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자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무슨 마음으로?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찾고 계시는 예배자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했더니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배자들에게는 뭘 이렇게 주시는가 했더니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생명은 땅으로부터 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바로 이 말씀이 위로부터 내려줄 때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새롭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바로 이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들은 예수님의 풍성한 말씀을 여러분 귀에다가 머리에다만 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돌아가시는 축복된 새날개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